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잉거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잉거솔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에서 이분이 어느 날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의 강연을 가졌습니다.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강연이 절정에 막 도달했을 때 그가 흥분된 어조로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시계를 탁 풀면서요, 청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챌린지. 그냥 도대체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낸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고 감히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5분 동안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분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그분을 저주하는 동안에 나를 저주할 것이고 나를 형벌할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 말을 마치고는 단상에서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설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5분이 다 끝나자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합니다. See,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I didn't get any harm. 하나도 해당 바가 없어요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겁니다. 그때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입증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담하고 슬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설교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을 진정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참되게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설렁설렁 다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화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배가 묵직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참을 진단하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호자하고 같이 오시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 보호자하고 같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암말기입니다 하고 진단을 한 거예요. 암말기니까, 그리고 종양이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치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활짝 뒤집어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들과 딸이 도대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집이 줄초상이 났어요. 집이 완전히 그냥 초상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매달릴 게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참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말도 못해요. 네, 그 얘기는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그런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매달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배가 좀 쌀쌀하든 아프던 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사를 찾아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봤습니다. 그때 진단이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성
만성 소화불량이라서 그렇게 염려할 건 없고, 만성 대장염이라서 신경성이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첫 번째 진단이 오진 반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초상 분위기에서 완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한참 생각하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정말 지옥과 같이 참담한 하나님의 진노를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의 기쁜 뜻이, 그 즐거움,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소개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실제로 그 끔찍했던 장면을 여러분들 보면은 저절로 우리가 몸서리가 쳐져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눈물도 많이 흘렸죠. 적어도 150파운드나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손의 못자국이 더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찢어졌을 겁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은 또 어떻겠어요? 피가 줄줄 흘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채찍에 맞추신 자국과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은 또 어떻겠습니까? 채찍은 그냥 채찍이었습니까? 채찍 끝에 달린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해서 살에 꽂히면 딱 긁어내면 살점이 톡 튀어나오는, 찢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 아닐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찡한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흘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많은데요, 혼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태리의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Una furtiva lagrima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격이 조금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의 18번 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좀 감성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곡을 테너 가수가, 또 파페라 가수가 아름답게 부르면 저절로 슬그머니 눈물이 납니다. 이태리 가곡분입니까? 여러분, 팝송은 어떻습니까? 또 가요는 어때요? 제가 어려서 좋아하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죠? 그렇죠? 그 노래 어때요?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여러분, 가사가 기가 막혀요. 당신이 지치고 형편없이 작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 그리고 눈물이 흐를 때, 내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당신을 쉬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아름다운 곡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회개의 눈물입니까? 회개는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혼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달아 못질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한심한 그 죄상들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흘리는 애통하는 눈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걸 확실히 깨닫고, 그렇구나, 정말 내가 가슴 찢는 듯한 그러한 깨달음이 오고 눈물이 흘릴 때, 그건 진짜 회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 그 실상을 깨닫고 몸서리치며 그 앞에서 가슴을 찢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영적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인간의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reality check입니다. 우리의 실상, reality, 그걸 체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와 같으냐면요, 계곡의 깊이를 알아야 그 산의 높이를 아는 이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는 모두 인간 세상 안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오늘 말씀 잘 우리 함께 정말 우리 뼛속 깊이 한번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 세상 바깥 것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있습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음악이나 찬송에 도취된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모형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뉴저지에 있는 롱우드 가든, 여러분 가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롱우드 가든 있죠? 거닐면서 아름다움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의 1억 분의 1을 맛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의 1억 분의 1 모형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지옥에 가보세요. 온통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뿐이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면 지옥 가시면 돼요.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과 지옥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은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은 더 끔찍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고 계시는가? 때로 이 문제는 우리는 스트러글하고 그리고 씨름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보거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못된 사람인데 오히려 90, 100세까지 잘 사시는 걸 보면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일본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나라예요. 크리스천들이 1%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2%라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적대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서 몇째가는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하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당혹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시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허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요, 탈선하는 자녀를 달래고 설득하다가 안 되면 부모가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쳐요? 그래, 좋아!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소리치며 막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보다 안 되면은 그때 바닥을 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When you hit the rock bottom, you know how it's going to be?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키기에 하려도 늦어버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봐. 부모의 화가 극도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계속 쌓아놓는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죄값을 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폭로하지 않고 덮어두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운명이 너무너무 다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요한은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나로부터 피하라더냐. 그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여, 우리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에 너무 여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너무 인간 중심이어서 조금 강하게 하면은 불쾌해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 세상 바깥에부터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를 선택해도 마음에 위로받는 것, 교육제도가 좋은 것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 중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임하고 있다. 오늘 안개와 같이 꼴깍 넘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급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설교 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18절에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으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눌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소리를 듣고도 의식적으로 막아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너 잘 췄다. 가장 잘 췄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가 심히 근심하니 자기의 양심을 묵살해버리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진리를 아나 진리를 묵살해버린 사람입니다. 분명한 진리의 소리를 듣고도 의도적으로 막아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치 않음, ungodliness, 하나님에 대한 죄, 허물입니다. 불의,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시면서 10계명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핑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는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핑계할 수 없을까? 19절로 20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적 이유, 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심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의식기관이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면적인 이유입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세요. 수천억 억의 별들 질서정연하게 궤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몇만 대 되지 않는 비행기 보십시오. 안개가 껴서 흐려도 드론 발사해도 끓여도 서로 충돌하고 떨어지고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디스커버리 채널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방영되는 자연의 신비를 찍은 동영상을 보십시오. 나뭇가지, 잎사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꽃도 보십시오. 얼마나 저런 색깔, 어떻게 하면 저런 색깔을 알 수 있을까? 새가 둥지 내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다람쥐는 또 어떻습니까? 높은 나무가지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저희 집에 매일 아침마다 저는 물을 주면서 살펴봅니다.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둥지를 트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 같은 곳에 둥지를 틀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핑계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모든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를 보함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That's it! 하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핑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야. 안 읽어봤은 건 당신 사정이에요.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나 관계에 있지 나는 관계없어요.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합니다. 이토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를 suppress 하는 거예요. suppress 하는 거예요. 눌러요. 그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무서울이 많지 아주 조목조목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독자들을 생각하게끔 하면서 몰아갑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신약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치밀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썩어질 육체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북 보면 알죠? 있죠? 이북 소년들 김일성 동상 앞에서 눈물 흘리며 경례하는 모습 동영상으로 보셨죠? 두 번째는 감사치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북미는 어때요? 신앙을 찾아서 감사로 시작한 대륙입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남미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께. 남미는 어때요? 저도 남미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만 황금을 찾아서 시작된 대륙이기 때문에 빈곤 가운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헛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폭한 자는 더욱더 난폭해지고, 술 먹는 사람은 더욱더 술 먹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방탕한 자는 더욱더 자꾸 더 방탕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항변 하나 할게요. 네,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맨날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고 항의합니다. 근데요, 이미 성경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타양 땅에서 허랑방탕하는 탕자, 결코 아버지가 쫓아내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룸을 주신 겁니다. 실수해 볼 수 있도록 룸을 주시고 자신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제 발로. 왜? 스스로 선택하니까. 모든 죄인이 자기 발로 가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을 마지막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죠. 죄송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썩어 없어질 사람들을 경배해요. 금수를 경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격화합니다. 애굽의 열재앙,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 왜 그런 재앙을 주었을까? 그것들이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이라. 그러니까 그 재앙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죠. 운동선수,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을 슈퍼스타라고 만들잖아요. 왜입니까? 신격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경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바울이 쓴 후에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25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거 보세요. 절 보세요. 이상해져, 문맥이. 참 이상해요. 저는 이거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해놓고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놨거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질 않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비참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비참한 세상의 현실을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붓을 꺾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면서 이걸 아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경배하다니 말도 안 돼. 속에 피 끓는 아멘을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려운 말씀 계속 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풍토를 말합니다. 동성연애가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 이유는 황제들을 보좌하던 상원의원들, 철학자들 사이에 동성연애가 유행처럼 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해요, 여러분. 그것을 또한 정부에서는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합법화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근무하는 우리 2세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2세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FIT 나오고, 그렇죠? 패션 인스티튜트 FIT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파슨스 디자인 스쿨 나오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패션 인스티튜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사실을 나눈 겁니다. 저한테요. 거기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 탑으로 올라갈수록 99% 이상이 동성연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아니면은 거기서 끼어서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가운데 하나 유명한 브랜드이죠. 베르사체.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베르사체. 그 발음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베르사체 좋아하시죠? 그 패션 디자이너 이름 아닙니까? 베르사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모았는지 그 명예는 어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성연애자인 자기 연인의 총에 죽었잖아요. 살해당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인간의 지혜가 낳은 결과가 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계속해서 28절 이후에 지적하십니다. 온통 합당치 못한 일들입니다. 지저분한 것들만 그 결과로 초래됩니다. 가관인 것은 자기들만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쁜 짓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한 인간의 실상, 까발겨 보면은 그 인생의 실상을 보고 형제야,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어이할꼬 하고 회개하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나는 자랑합니다. I'm proud of this gospel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런 분들에게, 이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현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에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다 보세요.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 계곡을 알아야지만 정말 산의 높이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 리얼리티 체크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그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이 장은 유대인들에게 오는 그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는 진노를. 1장의 마지막 부분 하반절서부터 18절서부터 27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진노를 말하지만 2장은, 그러고 나서 3장에는 마지막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복음이 온 거다 하고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체가 다 오직 믿음의 축복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선택해서 우리가 정말 금광을 디깅하듯이 이 말씀 디깅하는 이유는 현실을, 리얼리티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이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온전하게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태까지 안 믿으신 분 있다면은 예수를 정말 그냥 내가 믿어줄게요. 여러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 없이는 길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분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그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간데 주님 이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확실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